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자, 이제 우리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는데, 자, 사순절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40일 동안을 준비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두고 40일을 준비해서, 그런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동안 십자가를 준비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키는데, 부활주일은 보통 한 번, 주일날 한 번 지키고 그냥 또 이렇게 끝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그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그 부활주일하고 좀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설교 제목은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왜 갈릴리인가? 다시 한번.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일까?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갈 때는 그래서 갈릴리구나. 그러니까 갈릴리구나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갈릴리인가? 왜 이 제목이 나왔는지 또 그 답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정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요, 그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책을 많이 봤으니까. 또 한편 그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역사, 사학,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 보면 또 성경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니까. 또 법대를 나오신 분들,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서거든요. 율법서. 자, 그런데 뭐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어쨌건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잘 좀 많이 좀 봐야 돼. 많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좀 잘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한번 다 읽었는데 광고하고 뭐 하고 하니까 또 다 이제 어디로 증발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째 나타났다? 오케이, 3번째. 그러면 그 앞에 몇 번 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2번 또 나타났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따라오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2번째 나타나는데, 자, 그냥 앞에 자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자막은 미리미리 앞에 가셔도 됩니다. 자막은 제가 순서대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자,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시작. 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퀴즈.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때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이제 죽었고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엌에 있는 도마 말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2번째 나타난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26절이 되어지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봅시다. 2번째. 예.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계속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계속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가 닫혔다? 문들이 닫혔다. 여기서 문이 닫혔다는 말은 주목, 그냥 문을 이렇게 닫아놓았다 이게 아니고요. 문을 그냥 우리 아파트로 말하면 이중 잠금 장치. 옛날로 말하면 그 빗장 큰 그 판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아가지고 절대로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 바로 그 문을 닫았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닫혀진 문을 통과하셔가지고 부활의 몸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도마도 함께 있고 2번째 나타난 거. 2번째.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3번째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2번째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질문. 3번째 주님이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을 때 나타났어요? 고기 잡고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나타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 잡고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나타나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가 달라요. 모여 있을 때, 문들을 닫아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2번째의 지역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거짓일 거야, 막 소문들이 별별 소문들이 뭐 시체를 도둑질해 갔네,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네, 소문들이 무성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이 세 번째 나타난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2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라. 어디에서?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어디냐?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많이 부른다. 그래서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다 같은 뜻이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어디 바다에 와 있다? 갈릴리 바다에 와 있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좀 조금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는데 왜 제자들은 뜬금없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일까? 자, 우리 방송실은 제가 준 순서대로 빨리빨리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성이가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빨리 좀 합시다. 마태 26장 3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세상 떠날 텐데 살아날 거야. 살아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말씀하셨어요. 10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이 말씀 잘 돼. 지금 예수님 계속 갈릴리 얘기를 너 형제들, 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28장 7절이 떴네요. 제가 읽을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거기서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또 갈릴리 말씀하셔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시 너희에게 어떻게 마셨는지 기억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야,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만나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한테들 야, 너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거기서 만나리라. 가서 빨리 전해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한 6군데의 말씀이 계속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왜 예수님이 자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 얘기 하시지 왜 자꾸 갈릴리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 도마조차도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은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그냥 쑤셔 넣어보지 않고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옆구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안 믿고 잊어버리고 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 보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은 훌륭한 것 같아요. 여기 의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빼고 다 부활 믿고 부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다 그러잖아요. 어쨌건 그 당시는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 또 막 소문이 지체를 도적질해가지고 제자들이 거짓말로 한다, 별별 소문들이 막. 그래서 예루살렘은 혼돈의 장소, 혼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를 어디에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가는 곳.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갈릴리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갈릴리 가서 무슨 주를 만나겠어요?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믿습니까?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아마 주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릴리에 오기는 왔는데 그냥 막연히 있기도 그렇고, 그들이 이전에 직업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들의 전직 직업이 뭐예요? 어부니까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뭐 주님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 우선은 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고기나 잡자, 이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보자 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기를 잡았다,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미 갈릴리에 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들이 옛날 옛생활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퀴즈 좀 물어볼게요. 갈릴리에 가서 그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여러분 여기 읽었잖아요.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그래서 153 뭐가 생각나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을 만든 창업자가 여기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그 153 힌트를 얻어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해가지고 이게 빅 히트를 쳐가지고요. 정말 큰 돈도 사업의 성공도 믿음도 좋았던 분.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이야기도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하고 좀 이렇게 좀 겹쳐서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 있어야 돼. 왜 이 부분이 좀 그렇게 했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아서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인데,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 같아? 주님이시야. 주님이야. 베드로가 막 물 위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보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더 중요한 대목.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네가 나를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찬양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찬양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5장 다 펴보세요. 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앞에 쭉 보셔도 되고. 자, 누가복음 5장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자,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자, 교독합시다. 교독. 책 보고 하셔도 되고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한번 주목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야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게네사렛 아까 말씀드렸죠.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다 같은 뜻이라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돼.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가? 그 해답의 힌트가 누가복음 5장에 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았어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예수님이.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져. 어쨌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 많이 잡았어요. 2군데 다 많이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 3가지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도와줘가지고 세 번째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것은 이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네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고기하고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연결시켜서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고기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리라 하는 부르심을 여기서 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따서 합시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일을 주님은 이제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너가 이제는 복음 사업을 하게 되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너는 이제 사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거야 하는 사명을 주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 요한, 야고보, 그 제자들 중에 중심되는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사명. 따라서 합시다. 같은 사명, 같은 비전. 할렐루야. 그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받았다고? 어느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명을, 이 비전을 주님이 주셨다. 뭐 잡을 때? 고기 잡을 때. 고기 잡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고기를 막 잡아 올릴 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5장 6절을 봅시다. 5장 6절. 오늘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어떻게 돼? 찢어져. 다시 한번.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고기가 많이 잡혔다. 아,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잡은 고기가 뭐 하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뭐해?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요. 물론 어부니까 뭐 어떻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른 배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가득 실었다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 따라서 합시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고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의 영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폈던 그 그물은 바로 복음의 그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져서 잡은 고기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그 그물 사이로 찢어진 대로 다 새어 나갔다 하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물이 찢어져 안 찢어져? 누가복음 5장과 이 요한복음 21장이 내용상으로는 비슷한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어떻게 됐고 찢어졌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고기가 잡혔으나, 따라서 합시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차이. 그물이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똑같은 장소 갈릴리 바다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한편에서는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고기들이 새어나갔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한 마리도 새어나가지 않고 153마리 다 잡아가지고 무트로 올렸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합시다. 오늘 저는 고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 손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그 고기를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게 되리라, 사람을 구원하게 되리라 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물이 찢어진 거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 그 차이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 증거 아닙니까?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그 기적을 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그 5,000명을 먹이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여종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갈 때, 야, 너도 한패지? 너도 저 사람 따라다녔지? 아니, 난 그런 줄.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부인하고 저주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찢어진 그 그물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담아도 다 새 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찢어진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거 어리석은 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것은 거기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 너희의 믿음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더 이상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을 때, 그 믿음은 제자들이 찢어지고 제자들이 도망갔던 그 죽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갈릴리로 가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그 모습은 이제는 복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영혼 다, 그게 153마리든 250마리든 아니면 1000마리든.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대로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찢어지는 그물이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거의 다 복음 전하다 다 순교하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다고 나옵니다. 왜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그물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취약점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다른 건 다 된 것 같아. 근데 목숨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흔들렸어. 너도 한패지. 너도 죽을지 몰라. 아니요. 목숨 앞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는가?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찢어지는 그물이에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아직 찢어지는 그물. 갈릴리로 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번에 여러 가지 교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어떤 은사에 대한 내 부족함이, 저의 부족함이 아직 그물이 완성되지 못한 연약한,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갈릴리로 가야 되겠군. 갈릴리로 가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붙여주신 대로 한 영혼도 세워나가지 않도록,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153마리든 얼마든 주님이 붙여주신 대로 다 끌어올리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찢어지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찢어지는 그물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라.
오늘 이 음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 상관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베드로에게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구절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고 찢어지는 그물처럼 사도로서 부족했고 너의 믿음이 죽음 앞에 흔들렸고 너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던 그 믿음을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줘. 한 개인의 잘못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도로서 단순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이 도망가고 똑같이 부인하고 똑같이 주행당 쳤던 그 제자들 다 보는 앞에 대표로 베드로를 세웠을 뿐이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온전한 복음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갈릴리로 갔을 때 그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흠과 티가 없는 성인군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섰느냐? 날 수 없는 이삭을 100세 되어서 낳았을 때 그의 믿음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라의 말 듣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떻게 보면 이삭 낳는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갈릴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제자들의 그 찢어지는 그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찢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만 하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주님 찢어지지 않도록 부활의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예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할까?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해답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곳.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믿음. 더 이상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 구원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를 만나자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